9월 1일 수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느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기원했음을 강조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천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스스로 회심하여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편지의 서두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도권의 신적 기원을 강조한 것은 그가 전할 복음이 1.1획도 넣거나 뺄 수 없는 불가침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에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곧 복음이요, 성경이요, 예수요, 천국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믿고 듣고 보는 것을 그들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믿는 바를 듣고 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사건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되지 않았듯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사는 백성으로 창조하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 사건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공들여 전파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변질된 복음을 향해 그렇게 쉽고 빠르게 떠나버린 갈라디아 일부 성도들의 결정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교란하는 거짓 교사들은 가까이에 있는데 멀리서 편지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문안이나 감사의 말도 생략한 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은혜가 취소되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가장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여,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자,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많이 봤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째로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성서에서 모든 말씀이 다 훌륭하고 귀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죠. 신약성경을 다 찢어내 버린다면 마지막에 남겨야 할 것이 복음서인데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를 담은 복음서 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바울 사도의 대표작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의 요약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죠.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상당히 흥분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좀 차분하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지금의 터키 남쪽이에요.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을 말할 때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 받는 거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종교의 구원의 방법이죠. 그 당시에 성경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별로 깊지 않은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은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온 그 가르침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낸 거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뭐 본인은 못 가고 편지로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비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죠. 왜냐하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으로서 이 아주 근사했잖아요. 종교성이 깊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그 멋스러움, 그 고귀하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얼마나 또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 했겠어요. 유대교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본토에서 믿음 좋은 분들, 선구자 되신 분들이 오셔서 가르침을 주셨어. 믿음도 중요한데 할례도 받아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넘어가겠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일단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기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받은 사도권이 하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도 하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체가 메시지다라는 말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 자체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는 바로 그래요. 오늘 매일 성경 해설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곧 복음이고요. 성경이고요. 예수이고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보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판단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천국에 꼭 가야 될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권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한 사건이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이다.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은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재탄생시킨 거죠.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많아요. 오늘날 많은 중요한 말들이 난무하죠. 다 들어보면 중요한 것 같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많은데 정말 말씀 잘하시는 설교자들 많아요. 그런데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복음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비복음도 외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구하는 자들 멸망할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다른 의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딴 거 아니야. 내가 갈라디아 성도들 여러분을 나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는 복음의 종으로 살 뿐인데,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는 교회임을 믿고요. 그리고 참 복음을 소유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믿는데 복음도 우리가 좀 숙성되어져야 한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각종 이단들이 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날에도 정말 사이비가 많아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주 사이비 종파들이 무수히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비 종파는 항상 보면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처할 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비 종파들이 자신들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모습처럼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 후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지도자들은 이들을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 멋진 사무엘, 왕을 구하는 백성들한테 자신의 순수함을 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은 순수하죠. 그렇게 인정을 했죠. 사무엘상 12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자들한테 아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님들 위해 군림하면서 성도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정말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한 못된 성직자들이 있죠.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성도들의 인기에만 영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오늘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8절.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바울 사도의 경고를 잘 귀담아 새겨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물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사람의 기쁨이 올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쁘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에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